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가 28절로 되어 있는데 세 번이나 하는 것은 아마 이 히브리서의 중요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매일 성경은 그 날짜를 맞춰서 어떤 절기하고도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 같으면은 그냥 어제 말씀 11절서부터 오늘까지를 한꺼번에 했을 것 같아요. 왜 문단이 그렇게 나누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나누어 놨어요. 이제 어제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있었으면이라는 말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뭐를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느냐 하면 이 죄 사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설명을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죄는 인간이 지어서 인간의 죄인데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 동물의 피예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인데 동물이 죽어서 인간이 사함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 중에는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 예수님의 제사에 대한 설명의 핵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왔다는 것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다. 레위 계통 제사장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는 거다. 율법 왜 그러느냐면 제사 직분은 율법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큰 개념이죠. 그 중에 한 부분이 제사 제도죠.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율법을 쭉 이야기를 할 때 뭐 도덕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지만 의식법은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 중에서 제사장이나 제사 드리는 법이 하나의 분야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뀌었으면은 그것이 기반으로 있는 이 율법도 바뀌어야만 이 제사 제도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인 예수님이 오는 순간 율법도 바뀌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오셨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 나신 것이 분명하다. 어제 말씀인데 지금 오늘 말씀을 말하려고 간단간단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파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즉 유다에서는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이다 하는 것을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받던 말씀하고 연결해서 지금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16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 따라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어디서?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결론이 앞에 우리가 봤던 이 12절과 같은 결론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이제 바뀌었다라고 12절에 그랬는데 18절은 폐하고 그래요. 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율법이 뭐에 연약하고 무익하죠? 우리 죄를 사하는데 연약하고 무익하다. 율법으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이 구원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겠죠. 성경을 몰라서, 아니면 신학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세대주의 신학, 아니면 이제 이단이든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즉 구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 이 더 좋은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 20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해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비교를 해서. 그래서 또 그래요. 또라는 말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을 받아서 설명을 하는 건데,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맹세 없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맹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맹세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어디서? 6장에서 영혼의 닷 같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할 때도 언약과 맹세,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약속으로 된 거다, 언약으로 된 거다, 맹세로 된 거다. 근데 그들은 그래요. 21절, 그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율법을 기반으로 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죠? 이들은 혈통으로 되는 거니까.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제사장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은 태어나 보니까 대제사장이야.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혈통, 레위 지파라는 혈통이 아니라 맹세, 약속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것이 멜기세덱 반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21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로 이거 하나님 성부를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언약으로 됐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뒤에 맹세로 하셨는데, 약속으로 하셨는데 그걸 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뒤로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처럼 또 바뀌지 않고 영원히 재림할 때까지 영원히 제사장. 재림한 뒤에는 제사장이 필요 없죠. 재림 뒤에는 죄인이 있어야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뒤에는 죄인들은 다 처리되고 죄인이었던 자들은 다 죄사함 받아 하늘 백성이 되고 이젠 제사장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영원히입니다. 우리가 영원히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약에도 안식일을 줄 때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봐라, 영원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보니까 정말 영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영원이라는 말은 안식일의 완성자가 올 때까지를 의미하는 영원이에요. 여기서 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영원인 겁니다. 그 후는, 재림 후는 제사장 자체가 필요 없어요. 자, 다시 이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게 이제 이 21절이 구약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 그런데 그와 같이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앞에 20절, 21절 맹세로 언약으로 되신 제사장 예수, 뉘우침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런 예수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이라는 말이죠. 뭐와 비교해서 더 좋은이에요?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분이시다는 거죠.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이 더 좋은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취,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언약의 성취를 더 좋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혈통을 따라 됐지만 예수님은 맹세, 언약을 따라 됐고 뉘우침이 없고 후회가 없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27절에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영원히 단번에라는 표현이에요.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예수님, 그게 더 좋은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은 두 번 반복되지 않아요. 한 번으로 영원히 단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고백을 할 때, 자백을 할 때 그것은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를 근거로 해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라고 22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가는 것이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3절은 왜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냐를 설명을 하는데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 이건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습니다. 구약은 한 지파 전체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이 되든지 아니면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뭐 누구의 자손에 따라서 이제 그 찬양대가 되기도 하고 문 지키는 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지만 어쨌든 레위 지파의 한 아들의 가문에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몇만 명씩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를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까닭은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면 수요가 많을 필요가 없는데 죽으니까 이 죽는다라는 말은 늙는다는 거잖아요. 늙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시작하는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는 나이가 있고 마치고 은퇴하는 나이가 있어요. 이제 이건 시대 따라서 이 나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25세에 시작했던 때도 있고 뭐 30세 하는 때도 있고 다른데 왜냐하면 그때 사정 따라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30세부터인데 25세서부터 견습을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50세까지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연령 제한이 있고 그렇게 연령을 제한해 놓는 이유는 그 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은 목사나 장로 은퇴 나이를 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은 70에 은퇴를 뭐로 해요? 늙지 않는데. 죽는다는 것은 늙는다는 거고 늙으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나이 먹으면서 이 말을 할 때 좀 젊었을 때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야 하는데, 뒤를 이으면 죽으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훈련되어져야 하잖아요. 예비되어 있어야 되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죽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그 제사의 호요록도 영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고 그가 하신 십자가의 속죄의 구원도 영원한 거고, 이 영원과 유한, 영원과 죽음, 이 두 가지를 지금 대비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이라는 말이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이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 온전한 구원과 온전하지 않은 구원, 그렇게 대비를 한 거죠. 구약 제사장들의 행위는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내일 말씀 8장에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상징이다. 뭐에 대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모형, 그림자, 상징, 그것만 가지고도 저들이 사함을 받았는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가지고 우리가 어찌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해지지 못하겠느냐. 이게 이제 8, 9장, 10장에서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구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보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죄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이 영원한 까닭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의 구원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잖아요. 구원의 완성자이시기도 하고, 현재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온전한 구원자, 그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영원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합당하다,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도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저들이 드리는 제물이 동물의 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저들 자체가 연약하고 죄 짓는 자들이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하여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부터 먼저 드렸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야기입니다. 5장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임시적인 존재들이었던 거죠.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저들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합당하다. 그러면서 이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말은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이야기고요. 그 전에 앞에 거룩하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고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각도만 달리해서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이요, 5장에서는 처음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를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거 가지고 말을 했어요. 인간이 되심이, 낮아지심.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과 달리 거룩하고 죄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면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으로 충분했다가 5장이라면 이 지금 7장에서는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죄가 없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합당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황송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표하는 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나를 대신했다라고 하면 뭐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뭐 황송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인간이 되신 그분이 나를 대표한데 나에게 합당한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이 나에게 합당하니 황송한 거죠. 다 이것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했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오늘 제가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오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어제의 제사가 효력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어제의 제사가 오늘까지도 효력을 미치고 있으면 오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고 저들은 부족했다를 날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날마다의 반대는 뭐예요? 단번에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 설명을 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질 때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지고 하면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는 와 닿지만, 왜?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 해서 눈물이 나지만, 왜 이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나 20대 초반에 그런 말을 듣고 많이 울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하고는 틀린 이야기더라고. 그러니까 성경하고 틀린 이야기를 해도 눈물은 나요. 그죠? 드라마 보면서도 우니까.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 안 우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래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나이 늙으니까. 그 눈물 흘린다고 진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단 단체에 예배 드리면서 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이단이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또 네가 죄질 때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저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화를 들어가면서 막 울리고 웃기고 하니까 우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과 틀리더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제사들을 드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약의 부족한 제사장들 설명이고, 예수님은 한 번으로 영원히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서야 예수님이 온다 해도 그 십자가의 제사의 완전 영원 속죄는 4000년을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세월이 지났으니까 낡아서 다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할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걸로 단번에 끝나버린 겁니다. 뭐가? 우리 죄가.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들은 차이가 있다, 비교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 히브리서가 없었으면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못했을 거예요. 로마서만 가지고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해도 또 지고 또 지고는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않잖아요, 이 로마서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대단한 거죠. 이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완성, 속죄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단번에 끝내버려 자기를 들여서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자, 구원의 시작자도 예수님, 구원의 완성자도 예수님, 현재 항상 살아계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분도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의 핵심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28절 마무리입니다.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맹세의 말씀, 맹세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달랐다는 거죠. 율법은 사람 제사장을 세웠는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언약과 율법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항상 언약이 먼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있고, 그리고 할례나 이런 것은 17장에 나오기 때문에 할례는 율법의 한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을 뒤집어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 이 맹세의 말씀, 언약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면 율법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언약이 먼저였지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지서로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핵심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제사장들을 비교해서 저들은 날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저들은 죽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저들은 자기들도 연약한 자인데 예수님은 온전한 자인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우리의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반복되지 않는 거다. 우리는 그 앞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지으면 새로운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완성된 구원 앞에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과거도 예수님, 구원의 시작, 현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도 예수님, 구원의 완성자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독.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말이 한문이나 일본 말이나 비슷하죠. 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 뭐냐면, 한문으로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기독 이런 겁니다. 얼마나 웃겨요. 비슷하지도 않아. 근데 한글은 그냥 그리스도 그러면 돼. 그리스도. 한글은 굉장히 가깝죠. 원래는 크리스토잖아요. 크리스토. 근데 한글은 그리스도. 한글로 크리스토 해도 돼요. 근데 일본 말이나 중국어는 그게 안 돼. 갑자기 한글의 우수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는 말은 예수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걸 꺼낸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 그것을 받은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의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자요 시작자요 지금도 간구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동행하게 하시고 그 구원과 속죄의 완전함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